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살고 있던 원래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란에 머물다가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을 가려고 이제 하란 땅도 떠나게 됩니다. 자, 자기가 살던 다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 가보지도 않은 미지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같이 치안이 잘 된 곳에서도 이사를 가면 처음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랫집이 어떤 집인지, 윗집이 어떤 집인지, 옆에 사람들이 어떤지, 여기가 어떤 동네인지 우린 여러 가지 처음에 불안합니다. 그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설상가상, 거기에 뭐가 닥칩니까? 기근이 닥칩니다.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여기에 가면 다 잘 될 거다. 여기에 가면 행복할 거다. 여기에 가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 도리어 더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고민의 결과 어디로 떠납니까?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은 큰 패착이었어요. 이 일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평안함, 내 삶의 행복을 지금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먹을 거 많은 곳, 부유한 곳, 사람들이 찾는 곳, 거기로 가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가족들과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생명과 구원과 우리의 삶의 진정,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중심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아야 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를 찾았습니까? 부유함,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여전히 믿지 않는 그 눈으로 찾았던 겁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아내를 왕에게 넘겨버리지요. 거짓말하지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 당신은 내 누이라 하고, 그리고 혹이라도 누가 데려가면 따라가라고. 결국 바로가 데려가 버리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라.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사라가 그 잡혀간 그 바로의 궁에서 얼마나 몰래 남몰래 울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남몰래 울었겠습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를 구원하십니다. 자, 결국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지요. 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의지할 게 돈, 내가 의지한 게 권력, 힘, 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누구시라는 걸 배웁니까? 하나님이심을 배웁니다. 그래, 저 애굽, 강대국, 먹을 것도 많고 풍부하고 군대도 있고 그곳에 가면 내가 행복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패착이었어요. 누가 있는 곳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행복이고 모든 게 누구 있는 곳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였어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올 때 1절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어땠습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자, 부자 된 이유가 뭐였죠? 왜 갑자기 애굽 갔다 왔는데 부자가 됐어요? 네? 바로한테 엄청난 재물을 받았어요. 왜? 바로 생각에는 여동생을 자기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답으로 아브라함에게 큰 돈을 준 겁니다. 고맙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동생을 나에게 시집 보내줬으니까 고맙다고 엄청나게 돈을 준 거예요. 그 돈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습니다. 자,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자 되면 행복하다고. 물론 행복하죠. 왜 안 행복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해서 행복이 무조건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삶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병에 걸리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식구들끼리 싸우고 도리어 죄짓을 게 더 많아져요. 돈이 많으면. 이제 돈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행복할 것 같았던 이 가정에 또 하나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게 뭡니까? 밑에 쭉 보니까 그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이제 목동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싸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 많은데, 가축이 많은데 이 가축들을 먹일 게 부족해진 겁니다. 예전에 조금 가지고 있을 때는 뭐 물도 조금 있고 목초지가 조금 있어도 살만했어요. 근데 가축들이 많아지자 이걸로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뭐가 많아져도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많아지면 그만큼 더 문제도 커집니다. 여러분, 큰 나무일수록 어떤 날이 없다고 그래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클수록 바람이 더 많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뭐라 말합니까? 자, 돌아봐라. 돌아보고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너 마음대로 가라. 내가 가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조카 롯에게 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지금도 뭐 비슷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집안의 가장의 권위가 옛날만큼은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땐 가장의 권위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아버지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뭘 어디 대꾸를 하고 뭘 쳐다를 봐요. 아버지 말 한마디면 꼼짝을 못했던 때지요. 근데 이 시대는 더합니다. 족장의 말 한마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자기들을 이끄는 그 집안의 가장의 도시, 쉽게 말하면 족장이라고 부르는데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권위 있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힘과 권력은 누가 쥐고 있느냐? 가장, 족장이 쥐고 있습니다. 즉 족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좋은 것도 자기가 먼저 가져요. 하고 싶은 거 다 먼저 해버립니다. 그게 족장이에요. 권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꽃이 있어요. 자, 이 꽃 중에 하나씩 꽃 다 마음에 드는 꽃 뽑아가세요. 그러면 먼저 와서 뽑는 사람이 좋습니까? 나중에 뽑는 사람이 좋습니까? 에?
뭐 사람 일이야 지나봐야 알지만 그래도 먼저 꽂아가서 왜 제일 예쁜 걸 제가 이제 자 하나씩 뽑아가세요. 그러면 이제 서로 막 쳐다보실 거예요. 근데 뭐가 제일 이쁜가? 그럼 그 이쁜 게 어떻게 돼요? 먼저 나가요, 여러분. 나중 되면 뭐만 남았어요? 별로 좋지 않은 것만 남아요. 선택권은 언제나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좋습니다. 먼저 선택해야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롯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어요. 족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 너는 저쪽 가라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갖다부터 아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도리어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너가 골라라. 나는 너의 반대편으로 가겠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왜?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 선택권을 누가 주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롯에게 선택권을 줬을까요? 이걸 쥐고 있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제일 먼저 어디 쳐다보고 좋은 땅을 가져야지 내가 선택하는 권리를 가지고 좋은데 왜 이걸 롯에게 넘겼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이 사건 바로 전에 있던 애굽에서 배운 교훈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서 뭘 배웠습니까? 풍요롭고 돈도 있고 그리고 땅도 넓고 군사도 있고 여러분 그게 행복을 갖다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행복을 갖다 줬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게 아무리 좋아도 상관없구나. 결국 누구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막일지라도 거기에 어떤 분만 계시면 됩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애굽에서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어떤 땅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줘버린 겁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땅에 집착하지를 않지요. 자, 롯에게 이제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롯이 이제 어디를 선택해 버립니까? 요단 동편을 선택해요. 요단 동편은 어떻습니까?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10절에 나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흡사 어떤 땅과 같았어요? 애굽.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땅과 같았어요? 에덴,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 어딜까요? 에덴이에요. 에덴. 즉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풍부한지, 물도 목초지도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야, 여기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바로 에덴 동산이구나 할 정도로 거기가 모든 게 풍부했던 땅입니다. 자, 지금 롯은 무엇을 가지고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선택을 해요. 저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땅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갈 땅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나 긴가 아닐까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뭐를 생각해요? 얼마나 풍부한가. 예전에 누가 이렇게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이 봤던 것과 같이 롯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라봤다가 된통당했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자신의 아내를 갖다 바치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런데 지금 조카 롯은 예전에 실수했던 아브라함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라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에 실수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면 실수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실수가 중요한 거예요. 실수에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배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은 곳이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 좋은 곳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배웠어요. 그래서 선택을 나중에 한다고 얘기하며, 그런데 같이 갔던 롯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갈 때 아브라함만 갔습니까? 롯도 같이 갔습니까? 롯도 같이 갔어요. 그 벌어졌던 사건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롯은 다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 깨달았고 롯은 그 사건을 통해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어떤 분은 그 사건 속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야, 이렇게 살면 멸망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구나. 배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도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잘못했던 것을 똑같이 전철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배웁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수많은 여러 가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무슨 사화, 우리나라의 역사를 쫙 배웁니다. 여러분, 역사를 왜 배워요? 여러분, 역사 배우면, 여러분, 역사를 배운다고 해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역사를 왜 배워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문명은 달라졌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는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전철을 밟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우리 민족이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전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니까. 앞서 나가는 민족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나라가 멸망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롯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통하여 돌아보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경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를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더라, 수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 가지고 지금까지도 내가 배우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비극인 거예요. 그런데 지난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배웠다면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다 치더라도,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배웠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읽었던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러분 요단 지역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요단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나중에 알지만 그 땅에는 어떤 성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죄가 만연했는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사 완전히 성을 찾지도 못하게 멸망시켜버린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천사들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 천사들을 능욕하고자 사람들이 집에 찾아옵니다. 내놓으라고. 그 네 집에 온 남자들 내놔라. 우리가 밤새 능욕해야 되겠다. 집에 쳐들어와 버립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 집에 손님 온 거를 알고 옆집, 뒷집, 앞집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손님 내놔라. 우리가 밤새 좀 즐겨야 되겠다. 얼마나 죄악스러운 세상입니까?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롯은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풍요로운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눈에 보이는 대로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다 무너져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갑니다. 큰 성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로 꽉꽉 채워나가고 온갖 차 다 돌려가지고 그 안에 오늘 몇 명 왔는지 사람 채우는 거에 부목사를 동원해가지고 전화하고 온통 다 성전 채우는 거. 우리 교인이 몇 명이다. 몇만 명이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몇백억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성전 안에 몇 명이 앉아있나를 보는 게 아니세요. 이 성전 안에 앉아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지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 명수를 찾아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산을 들여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거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전에 실수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믿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갔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롯도 하고 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롯은 소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다가 온 가족이 큰 비극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을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롯이 온 지역을 택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원문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자 그는 그를 위하여 택하였다라고 이게 해석이 되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택해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여전히 그걸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일을 해도 예쁘기만 합니다. 자녀는 모든 게 예뻐요.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아이고야 참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아이일지라도 여러분, 부모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자식은 부모가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눈 사이가 뭐 좁다 넓다 뭐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겼고 뚱뚱하고 말라 비틀어졌고, 여러분 부모는 그런 거 안 봐요. 왜요? 사랑하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면, 부모가 사랑하는 눈을 가지면 자녀가 다 예쁘듯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면 모든 게 은혜롭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독감에 안 걸리니 다행이다. 독감에 걸려도 폐렴 안 걸린 게 다행이고. 여러분, 은혜를,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게 은혜롭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 어떤 삶의 자리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욕망으로 무엇이든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건 욕망의 선택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할 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헤브론을 바라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헤브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참된 길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도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할 때 그저 보이는 대로 바라보고 그 눈을 통하여 본 대로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풍요로운 곳이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행복한 곳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헤브론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이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풍요로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함으로 참된 진리의 길,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